같이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조금 길지만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너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짧은 약 30여 분 정도 되는 이 짧은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마음의 준비가 마치 옥토밭이 되듯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론 여기서 설교를 하죠. 물론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류 목사님 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한 걸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는데, 이 시간에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또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산업기능 선교국이 우리 산업인들의 예배 회복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기능 선교국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모든 산업인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올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또 사람을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되고 이제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어렵게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정말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서론으로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에 보면은 때와 시기가 있는데 이거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가 궁금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언제쯤 되면은 내가 경제가 좀 풀리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아들 딸 좀 이렇게 좀 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산업이, 하나님, 이 일들이 언제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때와 시기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세요. 그거 알 필요 없어. 그거 알라고 내가 너네들한테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그 한결같은 대답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얼마나 속편하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속편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 순간에는 사실 좀 인정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아브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브람, 오늘 이제 또 야곱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계속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었죠. 그런데 불현듯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평안해라, 안전해라 하는데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결코 피하지 못할 문제 속에서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쩌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오는 많은 산업인들이 이런 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아마 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좀 있다면은 오늘 내가 피해야 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강단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빛 앞에 깨어 계십시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하면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그 날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유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를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빛의 아들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 냉수 마찰을 해야 되겠습니까? 찬물을 들이켜 마셔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이 뭡니까? 네, 주신 것이 있으니 오늘 그것을 붙잡아라. 777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그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라. 오늘 조찬당에서 아침 낮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답으로 찾아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빛 앞에 그러면 설 준비를 해야 돼요.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특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호심경은 저거예요. 그 전쟁 나갈 때 이렇게 가슴팍에 붙이고 이렇게 뭐랄까요, 갑옷같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투구 써야 되죠. 전쟁 나가는 사람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정한 것을 나는 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는 절하는 거, 나는 저 우상 앞에 난 절하는 것을 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와 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세 친구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때와 시기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당장 이번 주에 망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해결 못하면은 당장 사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해결 못하면은 막 가정이 막 휘청휘청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디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산업인들이 지금 시급하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산업의 현장에 가서 그 때와 시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을 졸여야 된다니까요. 막 밤에 자다가 말고 막 일어나야 되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하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세 번째로요, 빛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산업기능 선교국은 그런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15절에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류 목사님이 조찬당에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아침, 낮, 밤에 우리는 근원적인 것을 회복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배 시간에 얻어야 됩니다. 언제 예배 드립니까? 아침, 낮, 밤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예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현듯 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날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문제가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와 시기가 아버지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에 투구를 쓰고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렇게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업기능 선교국은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바누아투 후원 여러분들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보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희 교군, 전 24교구인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자흐스탄 문성민 선교사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잘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교구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근데 바누아투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냐? 교회가 그거를 지금 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저도 사실 마음속에 조금 의문 아닌 의문이 있어요. 저분들 왜 자꾸 올까?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저렇게 자주 하던데? 막 이런 생각이 막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들 뭐 할 수 있겠어? 아니 사실 바누아투란 나라가 뭐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전 인구가 3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막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겠다.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문을 여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들을 위해서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좀 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바누아투 후원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가 두고 기도하는 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구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직자입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 미래의 교육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 너무 소중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교구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조직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의 기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하며 같이 함께 전도운동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교구 모임에도 들어오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청년들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대화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산업기능 선교국에 자라 올라오고 있는 우리 산업인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턴십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이 인턴십이 돼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인턴십이 돼야 돼요. 먼저는 영성이에요. 우리는 기능 이전의 영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능이에요. 영성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장에 나가서 기능으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두 가지가 여기에서 잘 갖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 랩런트들에게 잘 인턴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산업기능 선교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절대 불가능을 벗어나는 산업인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때와 시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무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졌던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게 산업기능 선교국이 오래 가는 여정이고 이정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나를 두고 교회를 두고 또 우리 자라 올라올 미래의 산업인들과 무너졌던 산업인들을 두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